8번째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 여정을 통해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은 점차 특정 종교나 단체, 특정한 영적 가르침과 같은 외적인 것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영혼은 영적 가르침의 수많은 다른 표현들 배후에는 궁극적인 진리가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종교, 단체, 기법들, 스승들 뒤에는 보편적인 길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단계에서 영혼은 특정 종교나 단체 또는 특정한 영적 운동을 따르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이 자신이 속한 종교나 단체가 신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그 종교나 단체, 특정한 영적 가르침에 집착하게 될 경우 그는 한동안 영적 성장의 어느 단계에 고착된 채 머물러 있게 됩니다.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지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 신념, 삶에 대한 태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즉 의식에는 여러 수준이 있으며 사람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의 단계들은 삶의 영적인 측면에 관한 이해의 정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여러 단계들, 즉 영혼, 의식의 성장 단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신의 뜻에 저항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신의 뜻과 신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에 맞서서 저항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 가운데 일부는 무신론자와 또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 물질주의를 주장하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신, 종교, 영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비방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 가운데 일부는 신에 대한 저항이 무의식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서 표면의식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즉 자기 심층의식, 내면의 마음이 신의 뜻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의식이 종교적 믿음을 포함한 여러 신념들 뒤에 은밀히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저항하는 영혼들의 일부는 다양한 종교들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면서 자신들이 매우 경건하며 신의 뜻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신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층에 자리하고 있는 그들의 진짜 속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면의 마음은 자신의 이런 진짜 속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계는 물론이요, 각계각층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뜻에 저항하는 영혼들의 공통점은 신에게서 달아나려 하며 또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신이 틀렸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몰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 위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라는 신념을 굳히기 위해서 자신의 온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또 예수님을 우상화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며 따라서 아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 그 삶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왜곡된 신념을 공고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자 신성모독을 외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 바로 이런 유형의 영혼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쭉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디쯤 속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요. 많은 사람이 신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영혼은 수많은 육화를 거치면서 내면의 깊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상처들과 그로 인한 고통을 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신이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신다거나 자신들을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들은 신을 채찍을 들고 자신들을 노려보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세워놓은 법도를 조금만 어겨도 분노하고 심판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신의 뜻에 저항하려는 의도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이유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공의롭지 못하며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심판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으로부터 숨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에게서 달아나려는 이들의 행위는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의식 상태를 물리적 현실로 구현하여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일종의 거울, 피드백 장치라고 했지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사건들, 상황들은 모두 우리 의식의 반영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자초한 것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력을 실험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물질 우주를 만드시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시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당신의 대리자들인 인류의 영적 스승들에게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기에 영적 스승들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까지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러하다면 신에게서 숨으려는 영혼들은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 오해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영혼들은 자신들의 느낌, 신념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의식이 추락하는 하향 나선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성장의 흐름인 상향 나선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는 최근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로 신에 대해 무관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영혼이 신과 종교 그리고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 가운데 다수는 자신들이 한때 몸담았던 종교에서 상처를 받거나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젠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런 영혼들 역시 신에 대한 오류투성이의 그릇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에 대한 참된 이미지를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 이유는 어떤 종류의 영적 메시지도 반응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삶의 영적인 측면에 관한 가르침들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기성 종교의 결점들을 이용합니다. 제도화된 종교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기존의 정통 종교들은 분명 심오한 영적 진리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 에고가 그것을 왜곡해 놓았고 그 왜곡된 정신적 이미지를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였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냉담한 영혼들은 이런 에고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하겠지요.
이런 영혼들에게 적합한 속담이 있지요. 한번 보실까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마라 하는 유명한 속담이지요.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는 문장이지요.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누군가 이런 영혼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들은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내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온 게 아닐까? 좀 돈을 뜯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이런 영혼들은 어떤 형태의 영성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 성장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모든 접근, 모든 도구들을 거부함으로 자신들을 진퇴양난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영적 스승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겠지요.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려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신에 관해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삶에는 진정 영적인 측면이 있고, 따라서 신과 인간과 삶에 관한 보다 높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을 등졌던 마음을 돌이켜 신을 향해,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심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들 중 다수는 매우 깊은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이들이 영적인 길에 매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먼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지닌 상처의 원인은 다양한데 개중에는 기성 종교의 결함이나 모순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삶의 궁극적 물음들에 대답해 줄 수 없는 교리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그들로 하여금 신에 대한 이해나 신과의 관계에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은 종교가 이치에 맞지 않고 신에 대한 모순된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의 희생자로 느끼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허기와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삶의 영적 측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분명 있을 거라는 직관적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 영적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사람 같아서 목표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골절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겠지요. 따라서 이런 영혼들은 먼저 자기 내면의 상처를 잘 인식하고 그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의지만 있다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순수한 의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누구나 그 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물질계의 삶을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물질 세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은, 즉 육화를 많이 하지 않은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질계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들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영적인 측면과 영적 성장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는 관심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의식의 균형을 이룰 만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구상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즉 낮은 에너지 진동수, 물질의 높은 밀도, 저급한 집단의식, 타락한 영혼들의 공격, 공격적인 집단 사념체들, 육체 없는 영혼들, 아스트랄계의 데몬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젊은 영혼들의 순진무구함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상처받거나 이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쾌한 체험들은 그들로 하여금 순수함을 잃게 만들고 낙담, 실망, 분노, 무력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영혼들이 기성 종교에 의해 이용당하게 될 경우 그들은 신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에는 물질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너머의 세계가 있구나. 더 심오한 세상이 분명히 존재해.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 하는 영혼들이죠.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내면의 상처를 일정 부분 치유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삶의 영적인 측면에 쏟을 여유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최대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가르침을 찾아서 공부하고 또 영적인 도구들, 기법들을 사용하여 영적 세계의 이치들을 내면화하는 일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즉 영적 가르침을 공부하고 영적 기법들을 사용해 수련하는 것은 외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보다는 머리로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적 성장의 여정을 시작한 영혼들은 먼저 이런 외적인 길을 따름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추구하는 영적 깨달음과 의식의 진보는 이 지구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들이 신을 이해하도록 도우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영혼들. 어떤 영혼이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되면 그 영혼은 다른 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자신이 내면화한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오랜 시간 학생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내면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까지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을 가르침으로써만 그 영혼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참된 얻음은 주는 것을 통해서 오며 참된 배움은 가르침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가르침을 반드시 자신의 일부로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 성장의 길은 내면의 여정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도구들을 가지고 수련하는 외적인 길도 필요하지만 진짜 공부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원성 의식에 근거한 그릇된 자아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나씩 벗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곧 의식이 변화되는 것,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에서 하나됨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내면의 여정, 성장의 여정입니다. 이런 내면의 여정을 걷는 영혼들은 우리 지구별이 새로운 영적 주기로 진입하는 이 시기에 참된 영적 변화를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 스승님들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지요. 8번째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 여정을 통해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은 점차 특정 종교나 단체, 특정한 영적 가르침과 같은 외적인 것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영혼은 영적 가르침의 수많은 다른 표현들 배후에는 궁극적인 진리가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종교, 단체, 기법들, 스승들 뒤에는 보편적인 길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단계에서 영혼은 특정 종교나 단체 또는 특정한 영적 운동을 따르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이 자신이 속한 종교나 단체가 신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그 종교나 단체, 특정한 영적 가르침에 집착하게 될 경우 그는 한동안 영적 성장의 어느 단계에 고착된 채 머물러 있게 됩니다.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지요. 영혼이 내면의 길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는 영적 세계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영혼은 이제 영적인 길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경험하고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시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말씀에서 이런 경지가 드러나지요. 9번째로 통달의 경지에 도달한 영혼들입니다. 의식이 더욱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진리와 빛을 내면화하게 되며 마침내 통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와 막힘없이 환히 상통하는 경지, 영적 스승들과 자신의 현존과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경지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신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말이지요. 노자가 말한 무위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그 영혼은 세상 그 무엇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열린 문, 성령이 흘러오는 열린 문. 딱 이렇게 9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겠지요. 더 세분할 수도 있고 더 단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접하게 될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주어진 것은 영적 여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더욱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영혼의 성장 단계에서 아직 낮은 위치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을 다시 신에게로 인도해주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날라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렇게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영적 스승님들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 하나 돌리는 거에 달려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영혼들은 그 길을 발견하고 이 여정에 안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영혼들은 신에게로 가는 보편적인 내면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길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종교, 특정 단체, 특정한 영적 가르침만이 유일한 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 틀, 종교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영혼들은 특정 종교나 가르침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삶의 목적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또는 선행을 하거나 마음을 닦아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잠재력, 내 안에 신의 형상을 온전히 발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영혼은 신이라는 무한자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온전히 자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물질 우주에서 신과 공동 창조자가 되기로 예정된 존재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황금 시대가 그렇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